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았는데 이 10가지 재앙들 여러분들 집에서 한 번씩 읽어 보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는 이,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돌림병, 여섯 번째 악성종기, 일곱 번째 우박 불덩이, 그다음 메뚜기, 흑암, 장자의 재앙까지 오늘은 장자의 재앙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의 모형적인 것이고 실체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실체적인 것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잠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제 8장에 보면은요. 인의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일곱째 인을 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부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어디 좀 본 것 같죠? 우박과 불 이런 거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그때 우박이 막 쏟아지고 그래서 이상의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하면 야 재앙이 시작되는구나. 하늘에서 막 우박이 쏟아지고 불이 내려가지고 초목의 3분의 1이 막 살라지면 야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래서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게 뭘까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그 해성 같은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겠나 운석 같은 그런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큰 별이 또 떨어져서 강물샘들의 3분의 1이 오염되어서 사람들이 죽고 12절에 보면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에 1월 성신의 3분의 1이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9장에 보면 1절에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땅에 떨어진 별이 땅에 떨어졌는데 불신자에게 막 이렇게 종기 같은 것이 나고 병이 나게 하는, 근데 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데 이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뭐 한번 보세요. 보면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터키, 시리아, 이라크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한 중동 전쟁이 발발할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동 전쟁. 이게 바로 이제 여섯째 나팔이죠. 그리고 7절에 보세요. 10장 7절에 보면 요거는 이제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7절에 이런 얘기가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나팔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죠. 성경을 봤을 때 이때까지는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는 우리가 다 이렇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휴거된 성도들의 얘기가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뭐 이런저런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큰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때 그 나팔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지. 그 일곱 번째 나팔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대접과 연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실체고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내릴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모형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11장 말씀부터 잠깐 말씀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1장 1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니. 쫓아낸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아주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도둑이 왔다든가 아주 막 그냥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바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이들을 계속 붙잡아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야 되는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붙들어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10번째 하나님께서 장자를 멸하는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 애굽은 아이고 원수스러워.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으면 자기들이 더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장자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에서 시작해서 집안에서 키우는 짐승, 가축의 마지까지, 맛배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 집에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충 그냥 이렇게 봐서 잘 이해 안 되겠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휴거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의 사람들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지난주 얘기했죠.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좀 섭섭해지는데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유기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장에 보면 6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6월절. 6월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패스 알죠? 패스는 이렇게 넘겨줄 때 축구할 때 패스해 그때 넘겨달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패스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간다. 오버는 뭐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집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이 넘어가는데 어떤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게 되느냐? 6월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라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날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나오던 그 달 열흘에 10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그것을 간직해야 됩니다. 잘 보호를 해놨다가 그 다음에 14일 저녁이 되면 이 양을 잡습니다. 이 양을 잡는 방법은 이제 이 양을 잡아서 처리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틀 있죠. 문틀에다 발라야 돼요. 문틀에 다 바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양을 집에서 모두 모여서 구워서 먹고 그것을 먹는데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자, 쓴 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쓴 나물처럼 고생을 하며 살았다. 노예로 살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 또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무교병이죠. 무교병. 그날 이후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이 무교절은 교라는 말은 누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이 사람들은 먹어야 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바르고 쓴 나물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러면 여행을 위한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준비해 놓고 옷을 다 입고 이제 좀 있으면은 애굽 사람들이 집집마다 아들들 죽었다는 아들들 죽었다고 서로 막 그 소리가 나고 곡소리 나면서 이거 전부 다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하면서 막 난리를 피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때 빨리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준비가 다 된 상태로 이 사람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 시간이 돼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다 해서 그렇게 있다가 바로 나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지나놓고 봐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준비할 것도 그렇고 준비를 해놓고 보면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평생 출애굽기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만 보고 말 것이 아니고 계속 볼 것이기 때문에 그때 대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상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한 장, 12장 하나를 놓고서도 한 달 정도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뭐냐면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다 바르잖아요. 문설주 문 인방에다 바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서 같이 모여 있어야 돼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얘기가 있냐 그러면 그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서 15절에 보면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유교병을 집에서 그러니까 누룩 섞인 것을 집에서 제거해야 되는데 만약에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얘기가 이 출애굽기에도 많이 나오지만 레위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럼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아침에 이렇게 다시 성경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 생각이 문득 이렇게
났어요. 피를 발라놓은 집안에 가족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 가족.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라합의 가족들에 대해서 두 정탐꾼, 그중에 한 사람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죠. 그들이 라합의 집에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우리가 탈출할 때 썼던 이 밧줄을 갖다가 창문에다 묶어둬라. 붉은 그 밧줄이었죠. 그래서 묶어두고 너희들이 집안에 모여 있어라. 집안에 모여 있어라. 그런 생각들을 오늘 아침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우리 개인적인, 우리가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뭐냐 그랬을 때 주님은 개개인을 개개인으로 구원해서 개개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주님께서는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는, 교회를 주님은 몸으로 삼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집안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가족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집중하시는, 주님께서 좀 이렇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가족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다 보면 처음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교회 단위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 교회의 그런 부분들. 베드로도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면서 어떤 그 큰 다리의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또 개개인이 어떤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무교회주의, 탈교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하면 사람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에 끌어모아가지고 사업하려고 그런다. 제가 사업할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 안 보이죠? 사업할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신 교재를 보면 14쪽에 보면 출애굽에 대한 6월절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참조 신학의 6월절이라는 내용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2단 중에서 일부분 이제 신천지 그쪽에서 얘기하나요?
유월절은 성경에 보면 대대로 영원토록 지키라고 그랬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희생당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개인을 또는 어떤 교주를 그 자리에 대입시켜서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아예 듣지도 마세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월절에 대한 얘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유월절은 그렇게 지키게 됐지요. 자, 이제 29절 말씀부터 12장 29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 테니까 들으면서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이라는 뜻이죠. 그죠?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기들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유월절 있고 난 다음에 야 유월절을 만들어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딱 정해놓으세요. 유월절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라.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오늘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요한계시록을 빨리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하는데 차차차차 해야 되겠지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 3서까지 요한 3서 유다서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차분하게 읽고 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렇게 쉽게 너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차근차근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그런 이제 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의 수요만 60만 명 되는 이 사람들,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2절에 얘기하기를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월절 규례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게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요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도 꺾지 말아라. 시편 22편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때 시간상으로 봤을 때에 사람들이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만큼의 시간이었던가 봐요. 6시간 정도가. 그래서 두 강도의 다리뼈를 부러뜨렸습니다. 혹시라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면 이 사람들이 살까 싶어서 다리를 아주, 뼈를 아주 그냥 쓰러뜨려 완전히 부숴버렸죠.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군병들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푹 찔렀지. 찌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러는데, 물과 피라는 말은 사람이 죽으면 피가 응고가 되어버리지. 보통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 그냥 피하고 물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흘러나오는데,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을 때는 물이 흐르면서 응고된 피가 덩어리처럼 떨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운명하셨다는 얘기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 그것과도 좀 연관이 되는 그런, 뼈를 꺾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4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 것이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러면서 이제 또 13장에 보면 무교절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 무교절. 아까 얘기했듯이 급하게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하느라고 발효되지 못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발효되지 못한 그 덩어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탈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올 때에 38절에 보면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나왔죠.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땅에 이제 같이 살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노예계 동원됐겠지만 이들도 노예계 동원됐겠죠. 이 사람들도 이제 애굽의 압제로부터 탈출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민수기 말씀 속에 보면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어가지고 이 탐욕이 이제 잡족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점점 더 이렇게 확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층에까지도 이런 불만들이 또 탐욕들, 불만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모형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훈들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오염을 차단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월절을 지킬 때에 6월절에서 죽임당한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마지들이었죠. 마지들. 마지들에 대한 규례가 13장 11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요 이제 사람의 맞이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짐승의 맞이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사람의 맞이를 대신해서 대신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 근데 레위인의 숫자가 모든 12지파의 초태생들보다 숫자가 적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속전을 냈어요. 속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들 같은 경우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그죠? 정결한 짐승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다가 제사로 드렸습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해요?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속전, 돈으로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13장 말씀까지만 얘기를 하고 14장 말씀부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절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고대로부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길이었던 것 같아요. 또 야곱이 내려왔던 그 길. 이때 당시에 여러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당시 애굽이 굉장히 큰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애굽 사람들이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소부족들 또는 부족 국가들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수비대를 이제 곳곳에 이렇게 두어서 거기를 통제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조공을 받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아주 그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과시할 정도로 애굽을 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과시할 정도의 그 힘이 있었던 것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내려왔던 그 길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애굽 수비대들이 있어서 그들과 전쟁을 바로 치르게 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훈련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강제 노역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또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지금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초기에 어땠습니까? 초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모세가 얘기했을 때 바로가 그들에게 엄청난 억압을 가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똑같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 또 제가 묵상했던 내용인데 얘기가 자꾸 여 왔다 저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뭐 애굽 사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나님 선교로 가야 된다. 얘기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애굽 사람들이 더 억압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오히려 이전의 모습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억압받고 있지 않았을 때는 더 좋았는데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법을 지켜가지고 8시간만 노동하면 나머지는 4시간이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모세가 얘기를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고통이 그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잠시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겪었던 일을 생각을 해봤어요. 전북대학교 병원에 갔는데 가서 이제 음압병실에 들어가서 멍하게 앉았는데 음식을 주는데 맛도 없고 그것도 사진도 찍어보고 하니까 막 폐가 많이 상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대학 교수가 들어들으면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더니만은 의료진이 막 한 뭐 대여섯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만은 그 마취 주사 있죠. 마취 주사를 여기 막 놔요. 놓고 어디 놓더라고요. 놓더니만은 그 자리에서 그 마취 주사를 놓고 뭐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약간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이 사람들이 메스 있죠. 칼을 갖다가 난 아직 의식이 있는데 째더라고요. 째는데 겉에는 뭐 기분이 이상하다. 내 의식이 이제 째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마취가 안 됐어요. 마취가 안 된다고 막 째는 거예요. 그런데만 뼈가 이상하다. 뭐 여기도 못 굽니 멋지니 그러면 이쪽에다 또 막 째는 거예요. 난 살아있는데. 난 아직 정신이 말짱한데 막 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어쩌겠습니까? 어우 아파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그랬습니다. 아이씨 마취도 안 되는데 짠다 그러면서 째더라고요. 나는 차라리 안 째으면 좋겠는데 째더라고요. 째는 이유가 뭘까요? 살려야 되니까. 그냥 냅두면 빨리 돌아가시니까. 째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대는데 지금 더 고통스러워. 더 고통스러워. 째는 그 순간에 크게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고통을 더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 믿고 살면 뭐 이거 좀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제재당하고 양심의 가책받고 다른 사람들 그 죄도 아니라 근데 우리는 죄라고 여기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그걸 죄라고 느끼는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죄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조차 못 느낀다면 우리 주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얘기가 또 저 앞으로 가가지고 다시 그것부터 다시 해놓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 계속 조금 보면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가 책을 이제 며칠 전에 오늘 아침까지 제가 이제 한 권을 다 읽었는데 책 읽는 속도가 빨리 안 나가지고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사막에서 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 춥답니다. 한마디로 억수로 춥답니다. 진짜 춥답니다. 낮에는 진짜 덥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아니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계속 원망하고 계속해서 대항하고 이런 모습 계속 나와요. 계속 배반하고 이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조용히 나 혼자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성경을 앞에 펴놓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성경 다독도 필요하고 어떤 데는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제가 지난주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좀 더 기도합시다.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지나놓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 그래놓고 밥 먹을 때 3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러고 난다면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도 내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입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분을 기도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분 정도의 분량을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묵상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 5초만 기도를 해도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과 또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다시 또 다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 그 책을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책을 못 읽어도 좋으니까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성경. 여러분이 나눠준 교재는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길라잡이로 대충 써놓은 거기 때문에 쓸 때는 대충 안 썼습니다만은
대충 그렇게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다른 많은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